오늘 갈라디아서 6장 후반부 말씀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 먼저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낙심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이 찾아올까요? 답변은 어떻습니까? 찾아옵니다. 낙심은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간혹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행여 괴로운 일 있으신 분 계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의 근심이 발견됩니다. 그 낙심, 근심거리들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주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우리 흔히 이럴 때 이런 말 하죠. 꼴 보기 싫을 수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인생 어록들을 바울이 남기고 있는지, 바울의 상황을 통해 인생사 찾아오는 힘든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저녁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낙심할 일들, 괴롭다 여겨지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적는 마지막 부분에서 굳이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오늘 읽으셨던 6장 1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오죽하면 이렇게 편지 끝부분에 이런 센 말을 남겼을까요? 바울이 오늘 함께 읽었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후로는 이라는 단어로 강조되고 있지요. 오늘날의 말로, 우리 부산말로 제발 좀 이런 강조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러이러한 문제로 싸우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냐?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마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는 이 마음을 또 다른 우리 표현대로 써봅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억수로 힘들었대. 이제 좀 고마해라. 이 정도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많았다. 괴롭힘을 많이도 받았다. 이런 그의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떤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갈라디아서 서신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바울 입장에서 이 말 많고 탈 많은 이 갈라디아 교회,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들 중에 하나이기에 애정도 많이 쏟았고 또 사랑도 많이 주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에게 있어 가장 많은 괴롭힘을 준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좌충우돌 많은 일들을 겪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가득 묻어나오는 동시에 낙심에 가까웠던 그의 마음 상태 또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 정성 들여 그들을 만나면 만났지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그리고 애정의 마음으로 모든 혼란과 무질서함을 바로 잡으려고 권면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어떤 낙심이 이 바울에게 찾아왔을까요? 바울의 심령에 시퍼런 멍이 들게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의 평생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 첫 번째, 바울의 괴로움 넘버 원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했던 이 믿음의 성도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야, 바울 네 진짜 사도 맞나? 네가 가르친 내용 다 뻥이 아니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들이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따지니까
바울은 경황이 아마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고 그 동요를 마주합니다.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 뻥이 아니가라는 그 질문 앞에 야, 내가 하는 말 다 뻥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그 시비 앞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만삭되지 못한 나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분명한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으며 바로 회심하였다고 그런 고백을 남깁니다. 바울에게 시비 거는 싸움이 한두 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에게 거는 시비들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시비와 다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옛날 바울은 또 씻을 수 없는 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했던 그 안 좋은 스펙도 참 지우기 힘든 그런 과거인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매번 증명해야 했으니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신방을 할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목사님 안수 어디서 받으셨어요? 어디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졸업장은 들고 다니시나요? 뭐 학부는 하셨습니까? 매번 의문의 눈초리로 저에 대해서 힐난하듯 그렇게 질문하고 따진다면 저는 사역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사받으셨습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묻는데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지요. 만약에 저라면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바울은 기죽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 때마다, 시비를 당할 때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없는 시비 앞에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의 인생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생명을 주님께 드린 자이기에 그깟 자존심, 작은 시비와 다툼이 무슨 장애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 논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왜곡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흔들고 괴롭히는 이 논란의 손가락질 앞에서 내가 흔들리면, 내가 낙심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훼손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손가락질 앞에서 담대히 맞서고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시비가 있을 때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평생을 괴롭게 만들었던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괴로움 넘버 2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의 신학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났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을 줄 알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신학적인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있었지요. 공동체,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야, 그 이방인의 사도락하는 그 자가 가르친 내용이 친자락하더라. 몸에 표신이 있어야 하는 거 아이가? 너희들은 유대 전통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네 그 표시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목청껏 외쳤던 그 바울의 가르침을 아리송송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거짓 가르침 앞에서 수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뻥뻥 넘어졌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막 던지는 말들에 공동체가 그냥 휘청거렸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 생활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바울이 열정과 정성을 다 쏟아서 양육을 했는데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소식을
친히 양육했던, 기도했던, 사랑으로 품었던 그 목회자로서 그 소식을 듣는다면 그 소식이 어떻겠습니까? 심경이 어떨까요? 또 저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제가 섬기는 사목장 청년들이 대학생들 실컷 양육해놨는데 학교에서 이상한 유사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것을 유사복음이라 하죠. 이 유사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에 와서 가정마다, 셀마다, 예배 때마다 소란을 일으키고 술렁거리게 만든다면 목장 담당자로서 저는 그 참담함을 이루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장상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는커녕 퇴보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한번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상하고 뒤틀리고 낙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 나왔던 사도권 논쟁과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났던 신학적 논란과 소동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생의 수만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당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곁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결단하며 내 고백을 들려주겠습니다. 나는 낙심 안 합니다. 네, 고백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상하면 안 된대. 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수만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와 직무와 목양 역할들, 목사와 장로로 집사와 또 여러 중직자들로 수많은 팀장과 국장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하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너 결단코 반드시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을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 믿음의 성도들을 인내하며 열매를 보기까지 참고 견디는 수준을 넘어 끝끝내 승리케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가지 정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본문 말씀 속에 찾아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주님, 내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빨간 것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낙심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오늘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어떤 신분이냐가 이것이 확실하면 쫄지 않습니다. 나를 건들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건드는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문구에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스티그마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 낙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와 문화권 내에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짐승이나 노예, 종들을 표시할 때 실제 쇠 도장을 만들어서 뜨겁게 불을 달궜죠. 그리고 그 불에 달궈진 쇠 도장을 짐승의 몸 한 곳에 찍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몸소리 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죠. 낙인이 찍히며 살이 녹고 타들어간 그곳에 피가 나고 진물이 생기면서 아물 때까지 엄청난 아픔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처가 아물며 지워지지 않는 무엇이 남을까요? 낙인, 흔적이 남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그 표시는 그 종, 그 노예, 그 짐승이 누구의 소유인지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그 낙인, 그 흔적으로 누구도 그 소유를 넘볼 수 없게 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종들에게는 그 낙인이 각각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낙인, 이 흔적을 자신의 삶에 비춰서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서번트, 종이라는 의미가 쓰여지기도 하지만 슬레이브라는, 노예라는 의미로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더 센 의미이죠. 바울은 오늘 이 단어를 선택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바울이었기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자신과 사이에서 있었던 오해와 갈등, 불신과 자기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 수만 가지 일들에 있어서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점점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예수의 흔적에 대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때 우리는 그 스티그마, 그 흔적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여 감추기에 급급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나의 소속감,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오를 잃지 않고 오늘 새벽 셀목자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지켜가는 일, 그 일들 속에 그 흔적을 지녔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 우리에게 새겨진 그 예수의 흔적을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흔적,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바울의 삶 전체로 확대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 가운데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었던 많은 그 인생의 그 고단함, 그런 아픔들, 그걸 한번 상상하시면서 바울이 겪었을, 죽음과도 같았을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비유하시고 비춰보시며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의 어떤 고난들이 떠올라지십니까? 오늘 바울이 겪은 고난입니다. 그 숱한 생명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했던 그런 고난들, 생명의 위기를 맞닥뜨렸지만 바울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환경이, 재난이, 사고가, 대적자들의 공격이, 심지어 살해 위협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에서 묶임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낙심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자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종인데, 노예인데 왜 자유를 누립니까? 구속이 어찌 자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역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역설의 종교이지요.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또한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 중약된 부분부터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역설입니다. 강단을 통해 자주 선포되어지는 문구이지요.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눈,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갇힌 것 같고 뺏기고 가난해지며 진짜 초라한 삶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 놀라운 자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자신의 생명을 침범하기까지 공격해왔고, 엄청난 위협을 피하며 생사를 넘나들었지만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자유로워지셨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상황과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언제 해방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노예로 살아가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받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새벽 강단에서 술, 담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예수님 믿으면서 술, 담배로 갈등하는 순간에서 벗어났던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났죠. 저 부교육자 생활 가운데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그 갈등의 순간에서 자유롭게 되는 순간에 했던 고백들입니다. 예수님을 더 붙들게 하시더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게 되었다고. 몸이 막 땡겨서 찾고 구하는 그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손댈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강한 휘발유 경유 냄새가 나는 그 술에 다시는 입을 대지 않는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간증들을 많이도 들었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 한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이런 자유적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사이에서 먹고 마시는 수준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늘의 자유의 능력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가 방종이 아닌 것 아시지요? 육신이 원하고 즐기고자 하는 대로 내 맡기는 그런 방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구속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진정한 자유를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가 별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주족에는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드는 것, 바로 십자가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그 상처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빛나게 만들어갑니다. 그 고난의 흔적을 겪어내면서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사역 중에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주님 때문에 안 먹어도 될 욕도 듣고 하지 않아도 될 사과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하나하나씩 그려갑니다.
이 뜻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몸에 지닌다 하여서 막 문신을 새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자해를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몸에 만드는 일,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말하는 그 흔적들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흔적들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동들을 뽑을 때 어떤 목동들을 뽑습니까? 양들의 주인은 목동들의 몸을 살핍니다. 양들을 위하여서 몸에 어떤 상처들이 남겨졌나. 좀 괜찮은 커리어를 가진 목동들은 눈빛이 살아있고 양떼를 지켜 살려내고 보호하는 그런 목동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몸에 상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양들의 주인은 그 양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을 내던졌던 그 목동들을 자기 집에 목동을 맡기고 또 자신의 양떼들을 기꺼이 위탁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민족과 전쟁을 벌여야 했지요.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남편들과 아들들이 징집되어져 갔습니다. 기약 없던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나면 이제 승리를 알리는 향을 그 개선문이 이르는 곳까지, 도시 한가운데까지 승리를 알려주는 냄새, 그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그 승리의 향 냄새를 맡고 도시에서 그 개선문이 오른 곳으로 다 몰려들었는데 그 개선문에 누가 오겠습니까? 치열한 전장에서 상처투성이의 온몸과 영혼을 다친 그 군인들이 승리의 나팔 소리 한가운데를 행진해 갑니다. 그들은 전투 가운데 겪어냈던 온몸의 상처투성이의 그 몸, 그 살 그대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피가 막 얽혀있고 들러붙어있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 몰골들을 그냥 보기에는 징그럽고 보기에는 흉하겠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로마 제국의 번영과 발전이 있었음을 온 제국들은 알기에 그 군인들을 칭송하며 환영하며 박수로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괴로움으로 낙심으로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실 상주심을 바라보며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수많은 비난과 낙심,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 잡음 많고 흔들리는 그 공동체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따뜻한 사랑 넘치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히 품어버리죠.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괴롭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품고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주의를 하면서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고난, 흔적을 지닌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품어버리고 축복하며 섬겼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고 제목을 나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인물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곳에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리더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리더십 구체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될 수 있겠죠. 대통령 누가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욕을 참으로 많이 먹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또한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 이면에는 또한 대통령이 누리고 취하는 것 정말 많지요. 한 기업의 최고 대표도 대내적으로 정말 많은 욕을 많이 얻어먹지만 누리는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도 못하고요. 가성비 최고로 좋지 않은 그런 삶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격당하고 욕먹고 희생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격려로 여기시며 이번 주 주일 주셨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처를 별로 승화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들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